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공부를 이제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공부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시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시켜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데려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도 모르고 마귀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이 악령들과의 싸움인데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이런 마귀의 괴계와 전략을 무지에 가르치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다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 이 영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 우리가 전쟁에서도 그래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마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의 사자, 이제 이 사자란 말은 목사라는 말인데 7교회의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끝에 가서는 항상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며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볼륨을 좀 더 높여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이 기원, 사탄의 기원이 뭔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이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다고 했어요. 루시퍼라고 해서.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 악한 영들의 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말은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한 자, 헐뜯는 자라는 뜻이라겠죠. 근데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악령들은
악한 영들 혹은 귀신들,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떠돌아다니는 그런 혼백이 아니라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3분의 1의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그 천사장 루시퍼에게 동조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긴 그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악령이 되고 귀신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120세가 못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지고 또 나타나서 이렇게 귀신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어디로? 영혼은 음부라는 곳으로, 지옥의 대기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간 그 영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뭐가 와서 막 거기에 새 발자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흔적이 있는 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종종.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는 보니까 뭐든가요? 마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빼앗아 가버린다 했죠.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뭐 할아버지 흉내도 내고 돌아가신 누구 흉내도 내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혼백이 온 게 아니고 귀신이 그 돌아가신 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가 앉는가 보다 뭐 누가 막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 예전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시골에서 야 나 배고파서 죽겠다고 막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또 어디 우리 그런 거 있죠. 풍수지리설 해가지고 집안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명당 자리에다 뭘 써야 돼 이게.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어떤 분이 좀 이 묘자리가 뭐 물이 좀 많이 나오는 습기가 있는 데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뭐 어떻게 그 이제 이렇게 굿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면 너무 거기서 내가 습기가 많아가지고 막 내가 살기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묘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막 묘를 옮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은 바로 이 사탄, 원수 마귀고 악한 영들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말았네. 첫째, 우리가 뭐를 못하게 한다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첫째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복음을 들을 때 그걸 혼미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이게 막 졸음을 가져다 주고, 이게 또 이제 마귀가 하는 그런 짓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졸음이 오는 경우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은 졸리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목회하면서 보면 있잖아요. 찬송할 때까지는 금방 해요. 근데 좀 말씀 전하면 모르니까 어때? 1분도 안 돼가지고 눈 감고 졸고 있어요. 그런데 딱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귀신같이 알고 한다고. 말씀이 끝나는 거 어떻게 또 아는지 딱 끝나면은 눈을 또 찬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역사로 믿음이 성장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해, 이게 마귀는. 그리고 듣는 걸 막 헷갈리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배운 거는 이런 거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간다. 누가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러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라고요?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린 자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이걸 금방 다시 보여주세요. 새들이 먹어버렸는데 그걸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 비유를, 씨 뿌린 위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새가 마귀로 이제 그걸 표현한 거예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면, 오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설교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첫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려면, 목사님이 오늘 우리한테 이런 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목사는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했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또 빼앗아가 버린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저기 문 밖에 바로 나가자마자 있잖아요. 무슨 말씀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어제 이제 오늘 들었잖아요. 그럼 오늘 낮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여러분 기억이나 합니까? 오늘 정말로 중요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제가 주일날 낮에는 칠판을 안 쓰는데 얼마나 오죽 중요하면은 칠판에 써가면서 그걸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선희님 기억해요? 오늘 혹시 졸았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현실님 오늘 무슨 설교했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먼저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가 설명을 했죠. 복음은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뭐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 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해도 구원받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막 이런 복음. 또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살아도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막 이런 복음. 네? 이런 다른 복음 이제 생각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귀가 말씀을 들은 걸 금방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은 어디에다 기록해 줬어요? 돌판에다 하나님이 친히 친수로 써가지고 돌판에다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비, 이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자,
거기 마귀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 세 번째, 속이고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신천지 같은 거,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혹의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렇게 잘못된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을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보면 어떻게 성경을 더 잘 알아. 근데 이 성경을 그들은 막 보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성경을 어떻게 돼? 잘못되게, 왜곡되게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그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이만희를 뭐라고 합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참 목자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싹 바꿔가지고 비유풀이로 해서 나중에 이만희가 보혜사요, 이만희가 그리스도요, 이만희가 참 목자요, 이것을 믿게 만들고 거기에 이거는 어떤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단들이 가르친 거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도 조합을 잘하고 잘 짜맞춰가지고 할까? 그게 뭐예요? 바로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만희도 여러분 어때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한 거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이만희가 전도관 뭐 여기저기 있잖아요. 통일고 막 이런 데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이게 이제 이단의 나쁜 것만 다 모아가지고, 안 좋은 사람들은 나쁜 거 이런 거 하는 데는 기가 막히죠. 보이스피싱 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히게 하는지. 나쁜 쪽으로 모르겠어요. 이만희가 마귀가 준 그 지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교리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다 가르치면서 자기가 이제 구원자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랬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고 다 내팽개치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14만 4천 명 이거 차면은 순교자들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예요. 신천지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돼가지고 영원히 산대. 이게 성경을 갖다 아주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지나고 지금 이제 올해 보니까 신천지가 그게 나오는데 한 20만 명이 막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바꿔. 이제 이걸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거든요. 사람이 지옥이 없다 그래.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 영원히 사는 사람 봤어요? 다 죽어. 그래도 그거를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공산주의가 이 소련이라든가 다른 전 세계 공산주의, 동굴아파에 있는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어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을 신봉하면서 그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해가지고 지금도 뭐 남한에서 이 간첩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이런 인간들이 간첩이 5만 명, 주사파가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근데 이게 똑같아 이거하고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걸 어쩌다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나오지만 지금도 이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두 사람씩 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 바꿨어. 어떻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큰 무리가 있고 작은 무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큰 무리 작은 무리로 또 나눈 거야. 이렇게
예, 이게 이단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언제 예수님 오신다 딱 했는데 안 와. 그럼 또 이거를 다 교류를 받고, 오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안식일 교, 제7 안식일 재림 교회는 반드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럼 안식일은 뭐냐? 주일하고 안식일이 틀려요. 이 안식일은 금요일 날 오후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안식일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직장인을 못 다녔어. 토요일 근무할 때는. 왜? 직장을 토요일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인데, 안식일 안 지키면 뭐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무슨 거의 다 자영업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주일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한 날, 이 날이 지금 오늘이 주일이거든요. 근데 어제가 구약으로 오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임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속이고 미혹하는 일을 해서 어떻게 이단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악한 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의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으로 속여가지고 미혹해서 이런 짓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줍니다.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 보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해요. 눈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데 이게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은 우리 눈을 멀기도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허리가 굽어지게 하고 각가지 병을 갖다 줘. 요백에 마귀가 뭘 갖다 했어요? 병을 갖다 줘. 온 몸에가 가려움증으로 막 고통당하는 이런 병을 갖다 줘. 허리가 굽은 사람도 몸이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아무리 귀신 들린 것은, 그래가지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은 이제 정신적인 병이 제일 많아요. 정신병. 그리고 이제 육체에도 병을 가져다 주는데, 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은 약을 써서 잘 안 나아요. 이건 뭐를 해야 돼? 귀신을 추방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PD 수첩 이런 데서도 이제 봤을 거예요. 서울에 성락교회라고 있어. 성락교회. 이 성락교회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결교고 하나는 침례교인데, 성결교회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또 성락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침례교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성락교회는 김아무개 그 목사님이 이제 뭐냐면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신학적인 걸 가르치고, 특히 치유, 축사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근데 이 초성 목사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사람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120세가 못 돼서 죽으면 혼백이 여기서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이렇게 가르쳐. 그리고 감기 걸리고 어디 아프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뭐냐? 귀신이 가져다 준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 초성 목사도 여러분 전에 체육관 집회 많이 할 때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예전에 이제 목포에 와서 여기 KBS 스포츠홀에서 집회를 하면 이제 가서 이렇게 쫙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하냐면 가! 이렇게 하는 거야. 가! 귀신을 쫓아내 맨날.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면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쫓아낼 때 유튜브에도 제가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막 그 귀신 추방하는 축사 사역한 거 보면은, 야 이 귀신아 왜 들어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도 깔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이 귀신아 나가! 막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귀신이 모든 질병을 귀신이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가 육체를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우리 육신이 병들게 되죠. 또 그런 어떤 일교차가 심할 때, 그럴 때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근데 다 귀신이 가져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질병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다 준 질병은 어떻게 해요? 귀신을 추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해. 내가 이제 완전히 그 귀신한테 내주면은 귀신이 나를 장악하지만, 근데 이런 질병이 사탄이 가져다 준 것 같다 그러면은 귀신을 추방해야 돼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봤죠. 이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시름시름해요.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어. 그래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막 돌아다니고 이래. 그리고 이상하게 막 추운 데도 있잖아요. 맨발로 막 돌아다니고 하나도 안 추워.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안 먹다가 먹을 때는 양푼에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먹어요. 막 저렇게 먹으면 괜찮아나? 근데 그렇게 막 먹고 비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해. 이상한 행동. 그리고 귀신은 보통 그래. 더러운 귀신은 사람이 꾸시꾸시하고 지저분하게 더러워. 여러분 가운데 깨끗하게 안 하고 다니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있더라고 정말. 예, 질병을 가지면 귀신이 또 뭐예요? 죄를 짓고 타락하도록 유혹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찾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사탄이가 누구를 통해, 뱀을 통해서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해라? 따먹으라. 여러분 어떻게? 뭐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꼭 만들어 놔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될 건데 왜 만들어가지고 이걸 따먹을 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따먹을 줄 알았을 거 아니냐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지 말아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 했죠. 그럼 모든 100가지, 10,000가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야겠는데 한 가지 하지 말한 거 가지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사실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불평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로봇 같은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돼. 로봇 같은 거면 스위치 누르면 지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그러나 인정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따먹지 말아 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이 하와에게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그랬다 했어요?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나 했죠.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 너희한테 따먹지 말라고, 이걸 따먹으면 너희가 뭐같이 되리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걸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조금 부족해야 돼요. 네. 완전히 이게 부족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어떻게 돼요? 한 가지 에덴 동산에서도 부족했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주신 거야. 한 가지 이건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겠는데 마귀의 유혹해가지고 결국에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끊어지고 쫓겨났죠. 여러분 어떻게 이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 이거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정녕 먹는 날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계속 우리를 이렇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 죄를 짓도록 그래가지고 범죄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교하도록.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신앙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룟 유다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계속,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어줬다? 생각을 넣어줬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접근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먼저 넣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 할 때,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을 먼저 넣어줘, 내 속에다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나쁜 생각,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때요? 아, 마귀란 놈이 이런 것을 넣어주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 내가 죄를 지으려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이 없었는데 들어오면 어때요? 막 머리를 흔들어.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안 돼. 이게 왜 나는 이런 걸 원치 않는데 왜 이런 게 들어오지? 이게 뭐냐면 바로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막 고개 흔들면서 안 하려고 해.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거라사인의 광인이라고 알죠? 뭐가 들렸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어. 군대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어떻게 돼요?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 그리고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그리 지나가는 사람들 막 쫓아가서 막 위협하고 하니까 다 도망치고 그래요. 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봤으니까요. 귀신 들리면은 초인적인 힘을 가져요.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여성들이, 연약한 여성이 귀신 들려도 있잖아요. 장정들부터도 못 해봐. 한번 막 흔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다 떨어져요. 못 해봐. 왜? 이 귀신이 그렇게 힘이 세. 그런데 거라사인의 광인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완전히 뭐 어떤 것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 사이에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 위협하고, 이게 뭐예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을 누가 쫓아내고 온전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딱 오니까 귀신이 알아봤죠. 여러분 귀신은 금방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거 성령 충만하기보다 믿음 별로 없구나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다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형제가, 예수를 믿는 형제가 어떤 분이 귀신 들려 쫓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막 놀린, 니 같은 것이 와서 나를 쫓아내? 가서 뭐 넌 장사나 해라 막 이러면서 비꼬고 계속 조롱이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가니까 어때요? 벌벌벌벌 귀신이 떠는 거야. 떨어.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가,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려 점치던 그 아이가 그거 딱 바울과 신라를 알아봤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따라다니면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점괘가 안 나가지고 이제 그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버니까 막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귀신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요. 욥의 가정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욥에게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을 전부 다 어떻게, 이웃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 틈타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욥에 가서 그
소와 나귀와 양과 이런 걸 다 뺏고 거기 종들 죽이고 이런 짓 했죠. 그 배후에 누가 했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그걸 충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욥에게 뭐를 갖다 줬어요? 질병을 갖다 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돼요? 10명의 자녀를 다 죽이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귀 역사였어요. 마귀 역사.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것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에 마귀가 틈타봐요. 그럼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 싸움 시키고 있잖아요. 자녀들 탈선시키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막 문제가 생겨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짓이에요. 마귀가. 뭐 어떤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 어디서 그런 나오는데, 어디 이제 선교지 가서 이사를 갔는데 그 가니까 뭐 마당에 갔잖아요. 큰 나무가 하나 있더래.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나무에서 거기 뭐 귀신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뭐 이제 선교사님 그랬더니 뭐 이런 데서 뭐 귀신이 나와 막 이러겠는데, 아니 그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보니까 막 무슨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나와서 봤더니 이 자기 아이가 막 개 목을 잡고 막 이렇게 개를 죽이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그런 거 가서 보니까.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도 하고 싶지 않는데 이게 뭔가 막 어떤 힘이 자기한테 작용해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게 마귀가 그래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고는 그 나무에서 이제 역사한다는 그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 귀신아 떠나가라고 이제 추방을 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늘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으로 이사를 가. 그럼 여기서 살다가 여기 이제 여기 골드크레스 8자에 살다가 여기 이제 어디 저기로 갔어요. 신안 실크밸리로 이사 갔어요. 실크밸리 이사 갔는데 이사 가는 집에 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이면 그 집에가 뭐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괜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무슨 막 이런 굉장히 문제가 생겨.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냐? 거기에 그 집안에 그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딱 이사를 가면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추방을 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 가정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집터 있잖아요. 집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집터가 세다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거기다 집을 지으면 아니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집. 거기에는 뭐냐면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귀신이 진을 치고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이사를 간 다음에 그 집에 막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불상사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런 도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집들을 하더라도 꼭 뭐예요? 먼저 예배를 드려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그랬잖아요. 강한 자가 그 소유를 지킬 때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곳의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면 사탄 원수마귀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 그러니까 가정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모든 먼저 내가 누가 살던 집으로 이사 갔을 때는 가서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수방하고 주님의 보혈로 다 그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이 마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하는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약 시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나 안 내보내. 그러니까는 뭐를 합니까? 재앙을 막 내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니까 그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멀리 가지 말고 이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 하죠. 그러니까 아니 안 된다고 우리는 가겠다고 막 하니까 또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 어린아이와 이거는 저 놔두고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리 못 가. 이게 또 제대로 나중에는 양과 이런 건 놔두고 가라고 또 하죠. 이게 뭐냐? 마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하나님의 그런 권한 안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어봐요. 그러면 그런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예수를 온 가족이 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라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다 가족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오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마귀가 온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간질로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간질로 넘어지는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졌죠. 이 마귀란 놈은, 이 사탄이는 이렇게 막 불에도 물에도 넘어 죽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짓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방해를 해. 말정했다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헛생각이 막 나. 그게 뭐냐면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마귀가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졸음이야, 졸음이. 아까까지 텔레비전 볼 때 재밌었는데 기도하려니까 막 졸음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졸음을 가지던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귀란 놈이 여러분의 귀에다 잘 들리는가 모르지만 속삭여.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딱 새벽이 되니까 어떻게 돼? 야, 오늘 날도 그러고 좀 춥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날에 가다가는 감기 걸린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날 풀리면 가라고. 이제 연말도 다 되는데 1월 1일부터 해. 이렇게. 1월 1일 되면 또 이제 싹 마음을 또 바꿔요. 또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생각 같은데 이게 마귀가 이런 생각을 많이 넣어줘.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하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게 또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방해를 해. 근데 우리가 이게 마귀가 방해를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도 영적인 싸움인데 이 기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하는가? 세상 부귀영화 권세.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뭐라 하겠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도 어떻게 돼? 마귀는 우리가 약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알망 탐스러운지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달콤한 이런 것으로 마귀가, 지금도 마귀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욕. 삼손이 여러분 어때요? 정욕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음란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이 굉장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 나실인의 삼손이 블레셋 자꾸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리 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여러분 뭔지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지난주 우리가 설교가 뭐였냐면은 아셔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있죠. 뭘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런 설교였어요. 근데 삼손은 가까이 해야 될 건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걸 가까이, 자꾸 블레셋 땅으로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여자들 자꾸 좋아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안 믿는 여자를 좋아해. 그래 이제 처음에 좋아했던 여자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 나중에 또 사귄 여자가 누구예요? 들릴라.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귀어요. 그 들릴라는 어떻게 돼요? 애교도 많고 막 뭐 굉장하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막 강하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비밀이 뭔가를 들릴라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막 은을 1000개를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다 결국에 자기의 능력의 비결이, 자기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나시는 구별된 자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싹 잘라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능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돼요?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 자꾸, 근데 마귀가 어떻게 삼손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죄짓고 타락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의 약한 부분은 정욕을 통해서 자꾸 그 유혹을 한 거예요. 이 뒤에는, 들릴라의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굉장히 이제 큰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담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 보면 사탄이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 있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죄짓게 하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는데 성령을 따라 살려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마귀가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둘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된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이나 이런 걸 들려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기도 해.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혹은 거짓된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보여줘가지고,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음성이 들려왔어, 나한테. 모든 음성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꼭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왔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지으라고는 그런 일을 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안 맞아. 그런데 음성이 들려서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나 예수가 내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거 안 맞는 걸 맞춰봐야 되는데, 나 예수가 말하는,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고 성경에 안 맞는 것을 하면은 이게 뭐예요?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는 마귀의 이게 괴계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98년 7월 24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 며칠 지났어요. 근데 저한테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여기 연산주공 아파트에 몇 동 매도를 가면은 너희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여기 현대 아파트 살다 연산주공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아이가 걸을 나이가 됐는데 못 걸어. 이게 다리가 힘이 없었고
이거보다 뭐라 하죠? 소아마비 말고 뭐 있잖아요. 응? 아는 사람이 없네. 제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 근데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음성이. 네가 그 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일이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이분이 놀란 거예요. 98년 7월 24일 날 성령 임하고 26일 날 예배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드려지면서 완전히 이제 교회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성령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놀란 거예요. 막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죄들이 막 이런 걸 막 하니까 이야, 하나님 무섭다. 그래갖고 초신자들이 다 안 나와버려. 이제 하나님 무섭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해도 그래도 안 나와,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거의 반절이 줄어버렸어요. 왜?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 나는 다른 교회 다니서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수평이동 여기서 이리 가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그때 지금은 내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데, 오는 사람을 지금은 안 막아. 왜 그러냐? 다 교회가 딱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쭉정이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교회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때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간다고 하면은, 야, 교회가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비행기 타고 정신 나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때?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른 교회 오는 걸 못 오게 하니까 전부 전도해가지고 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성령 임하니까 초신자들이 어떻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분도 초신자 가운데 하나 있는데 이제 딱 안 나오더라고요. 음성이들, 살아있는 종아, 네가 그 집에 가서 안수를 하면 그 걷지 못한 아이가 걷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하지. 못 걷는 아이가 기도에 안수해가지고 나와버리면 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죽을 병 들었는데 고침받아가지고 이런 경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암병 무슨 병으로 죽게 된 사람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가니까 저 오살리 금식기도 가라요. 최자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라, 딱 그런 거예요. 막 명령을 해, 그분은. 그럼 조영희 목사님 그 장모님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암덩어리가 막 녹아내려가는. 그래가지고 죽게 생긴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다 식구들을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기사를 다 읽었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치적으로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연산 추공을 딱 갔어요. 몇 동 가는 제가 모르게 가가지고 초원종을 딱 눌렀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 왜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 지금 어디 갔다가 택시 타고 오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봤어요? 택시 타고 오려니까 좀 기다려라, 딱 음성이 들려와. 그래서 이제 그 문 앞에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 이제 목포에서 지금은 더 한 20년 전인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차도 많이 없을 때잖아요. 택시 타면은 20분이면 다 와 그때. 근데 20분 지나도 안 와.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왜 지금 안 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요.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기다린 거예요 이제. 또 기다려도 또 안 오네. 아니 왜 주님 기다려도 왜 안 옵니까? 또 뭐라고 해요? 또 택시 타려고 하고 있대. 야, 그때 제가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 이거는 주님의 음성. 내가 그 며칠 전부터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러면 가슴이 막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면은 얼마나 위엄과 권세가 많은지 벌벌벌벌 해요.
근데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려오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막 가슴이 다 녹아내려 막 그 사랑스러움 때문에 그 정도로 막. 근데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잖아, 아 이게 마귀가 나한테 속였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음성은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하고 똑같은데 가라겠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안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게 마귀가 나를 속였구나 이게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온 몸에 기운이 쫙 빠진 거야. 내가 조금 전까지 어때 예수님의 음성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신감이 어디를 가도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 뭐라고 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 청와대도 어디든지 가라기도 갈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막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신감이 200% 300%야. 아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알겠더라고. 여호수아가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벌벌 떨던 여호수아가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막 자신감 가지고 갔잖아요. 아 이랬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근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음성? 마귀의 음성. 이야 힘이 온 몸에 쫙 다 빠져 이제. 그래가지고는 정신이 그냥 제가 어떻게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이. 그래가지고 가방을 들고 그때 성경도 저희 집사람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제가 그런 걸 사모한 사탄한테 내가 마귀한테 속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내려온지를 모르게 내려온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러면서 눈물이 확 흘러내리는데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건데 왜 주님이 마귀한테 나를 속이도록 이렇게 허락했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내려오는 거야. 울면서. 사람이 하나도 의식도 안 되고 보이도 안 해. 누구 있는지 없는. 그래가지고 가방을 이제 막 코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풀 주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내려오는 거야. 저희 집사는 아무 소리도 못. 내가 걸어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서 예전에 있던 교회로 이제 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도 안 보여. 느끼지도 않고 내가 속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제 제가 막 속으로 그런 거 이제 계속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너를 속였는데 네가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자신감이 충만하고 넘쳤는데 내가 하나님 이제 나한테 음성이 들려오면 이게 내가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왜? 똑같으니까. 이게 마귀 음성하고 예수님의 음성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아냐고. 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벌써 두려움이 딱 생기더라고. 또 이제 하면 이게 마귀 음성이 하나님 음성 어떻게 알지? 겁이 덜컥 나면 두렵더라고. 막 이제 그렇게 걸어오면서 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음성을 들으면은 그것이 너는 성경을 잘 아냐.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먼저 비교해 보래. 성경에 맞는 것은 내가 한 말이요. 성경에 안 맞는 것은 음성이 들려도 내가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라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랬지. 성경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 있잖아요. 어디 이사 가거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거 성경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런 거 있지만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성경에 없는 것은 네가 적어가지고 아멘을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준 것은 아멘이 되고 마귀가 준 것은 아멘이 안 된대. 그리고 네가 나한테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분별 은사를 줄 것인데 영분별 은사가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때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면 그 뒤로는 음성이 들려오면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제가 성경을 잘 아니까 금방 이제 분별이 되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건 아니구나.
근데 성경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때요? 딱 썼어요. 써가지고 한번 아멘을 해봐야지 하고는 적어놓은 걸 가지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있잖아요. 아멘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아멘 있잖아요. 갑자기 따발총 아멘이 이렇게 나가버려요. 내가 놀린 거예요. 아멘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멘이 이렇게 나가니까 아니 뭐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야. 아멘이. 그 어떤 것은 적어놓고 아멘 해보려더니 아무리 알을 하려고 해도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 이건 마귀가 준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게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영부면에서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이 환상이 마귀가 보여준 건지 성령이 주신 건지 이 꿈이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 주신 건지 개꿈인지 생각해서 이게 온 건지 이게 다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도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환상 보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마귀한테 속는지 몰라. 마귀가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짓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천사로 나타날 수도 있어 마귀가. 그래서 봐봐요. 천사로 나타나서 저는 그런 것도 읽어봤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때 중세에는 수도사들이 광야로 갔어요. 그럼 광야로 가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광야 그 사막에 가서 거기서 고행을 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너무 타락해 가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마귀가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그 광야에도 찾아온대. 마귀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그래갖고 이 수도사들을 유혹을 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란 놈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자, 또 이 마귀가 어떻게 돼?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타락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뭐 신천지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도관의 박태선, 문선명, 통일교회 이래 전부 다 이런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거짓 기적, 거짓 이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마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럼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라.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며. 지금 여기 보면은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어떻게 돼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 이 마귀가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대환란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이것들을 적그리스도를 결박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집어넣어 버려. 그러고 거기 이제 사슬로 결박해 가지고 집어넣어 버려. 무적행에다. 지옥의 어떤 한 장소가 무적행이라 있는데 거기다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 천년왕국 지나면은 마귀를 풀어놔. 그럼 마귀를 풀어놓으면 또 마귀가 나와서 또 다시 미혹을 조금 해요. 그러면 이 마귀를 그때는 이제 완전히 지옥에다 던져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마귀가 지금 어때? 이 세상의 왕이요, 공중 권세 잡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짓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까우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에 마귀는 뭐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 봤죠? 사냥할 때 싹 나와가지고 있다가 목표물을 보면은 그냥 팍 달려가서 낚고 치잖아요. 막 자기 혼자 못 해버리는 사자들 몇 마리가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 그러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 밥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깨어있고 무장하고 딱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못하는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그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어때요?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걸 알고 죄에 발악을 하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어. 그 다음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 이런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뭐 하고 있다고요? 미혹하고 있어. 미혹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겠죠. 마지막 때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전부 뭐냐면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뭐예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데 다 넘어가.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VIP실 그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기다 뭘 붙여놨죠. 뭐라고요?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드림 카페 안에서 일체 성경 공부를 거기서 금하고,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즉시 퇴출을 한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왜? 딱 보니까 계속 와서 이게 한데 신천지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근데 어디 교회 다니냐면 뭐 만나교회 다니고 어디 교회 다닌다는데, 이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데려다 거기서 신천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음방으로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천지 교회로 데리고 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 6장 거의 10절부터 18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강건하여. 거기 놔두고 일단 10절 봐요. 주 안에서 너희가 10절,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못 이겨. 마귀는 주 안에 있으면서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또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통치할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함이라. 다 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걸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거기 그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머리에는 뭐를 썼어요? 구원의 투구. 자, 이걸 이제 잘 저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가려면 이 군인들이 어때요? 갑옷을 입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쭉 나오죠. 머리에는 무엇을 써야 된다? 보통 이제 투구를 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무슨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투구는 구원의 뭐냐면은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못 이겨. 나는 죄 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지금 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못 이겨. 나 진짜 구원 받았을까? 구원 못 받았을까? 막 구원 받은 것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 이런 사람은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못 이겨.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래 제가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제 나온 옛날 거는 의의 흉배, 여기를 보호하는데 의의 흉배를 우리,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의의 흉배라는 것은 호신경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생활이에요. 의로운 생활. 자, 마귀하고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불의한 생활을 하면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못 이겨요. 마귀는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하죠. 근데 내가 의로운 생활 안 하고 불의한 생활을 그러면은 마귀가 뭐예요? 니 같은 것이 뭐 죄짓고 이런 하면서 막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의 싸움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송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지으면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죄 짓고 있으면 위축이 돼가지고 싸움에서 승리를 못해.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뭐라고 했어요? 허리띠. 이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띠.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전쟁할 때는 보면 구원에 두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움을 제대로. 이건 뭐냐면 참되고 진실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면 거짓의 아비죠. 근데 내가 참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면 마귀한테 어떻게 돼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한테 우리가 못 당해요. 근데 내가 진실하고 참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뭐로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기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있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이걸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가 뭐냐면 무장이 돼야 돼.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복음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귀와 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마귀가 계속 의심의 화살을 여러분에게 쏴서 보내요. 의심의 화살을, 불신앙의 화살을 계속 기도했는데 의심하게 만들어, 뭐 있는데 의심하게 만들어, 자꾸 그래. 근데 그걸 뭐로 물리죠? 뭐로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그걸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네. 방어도 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다음에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불의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마귀한테 못 이겨.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내가 참된 진실한 생활을 해야 돼. 내가 거짓말하고 거짓된 생활하면 마귀한테 못 이겨. 송사를 막 하니까.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복음을 전한 이런 삶을 살고,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믿음의 방패를, 단단한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다시 보여줘요. 17절까지 있는 18절.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빨리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같이 읽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마귀를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 피로.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어.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각오를 함으로. 여기 나와요. 세 가지가 어린 양의 피, 말씀, 그리고 순교의 각오. 자,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 쫓아낼 때 가서 처음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그 집에서 보혈 찬송을 불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런 보혈 찬송을 해. 그러면 마귀는 제일 싫어요. 벌벌벌 해.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피. 그러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사탄을 물리치고 용을 물리쳤다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이 그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죠. 그 다음에 순교의 각오로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근신하라고 깨어라 했죠. 그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보고 벌벌벌 두려워 떨면요, 마귀한테 못 이겨.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예,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전에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면 이 귀신아 나가 막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막 나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가, 이렇게 있잖아요. 귀신을 추방할 때도 굉장히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귀신을 추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서 있잖아요. 다 그렇게 음성부터가 달라져 나오더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야 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굉장한 권위와 분노와 위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게 사탄이 압도를 당해요. 우리가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빨리 제가 이제 마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라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마귀는 여러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 마귀를 보고 벌벌벌 하면 벌써 이 마귀의 싸움에 못 이겨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